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진실한 간구가 있을진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 복음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한날을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196면 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특별히 처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속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6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분산되어지는 그 사역들을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들 중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선출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증언합니다. 민간에 행했던 이 표적과 기사,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이 자신에게 맡겨진 구제 사역들, 특별히 헬라파 지도자로서 스데반이 감당해야 했었던 것은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 또한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보다는 회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하더라도 480여 개나 되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민들이라고 하여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했던 사역은 그 회당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사역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큰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병고침의 사역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수치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니 그가 바로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명백히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하나님의 복음은 생소하고 또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방인들,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펼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디아스포라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논쟁할 때에 감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의 공적인 모임, 그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고발합니다. 고발했던 내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거짓 증인들이 고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고발하죠.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곳을 헐어버린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정말 주축이 되며 중심이 되는 성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그때 자기 자신을 성전과 비유하셨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냐 의문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규례, 모세 오경은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을 중추적인 역할로서 감당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신 그 율법의 마침표 되시며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한 것뿐인데 오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황당무계한 그 말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르게 전해졌을 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를 꺾어서 비틀어서 받아들이거나 전파하게 되고 인정하고 습득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반역 중에 반역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누가는 증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하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공관복음 속에 등장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음 장인 7장으로 넘어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밝히고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전초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밝히 보여준 그것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적인 재판 장소에서 어떻게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상고하고 다시 되새기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빛이 가능했던 이것은 스데반이 지금 천상의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것이 분명함을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의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스데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 한날을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